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양회 온 것 같죠? 찬양 드리니까 수양회 때는 참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는데 우리가 평일 예배 끝나고 이 말씀 시간이나 이렇게 집회 때는 참 그렇게 참 못 드리는 게 항상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참 풍성하게 찬양 드리니까 너무나 좋고 수양회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그래도 시간 분배를 저희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딱 12시에 예배 말씀 전하는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20분 정도 그 이후에 아마 이제 떡에 대한 감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나면 광고하고 그 찬양 드리는 시간 딱 하게 되면 11시 55분까지 모든 순서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5분에서 57분 이내로 찬양팀의 찬양이 다 끝나게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2시 딱 되면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함께 보는 시간이죠.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앞에 있는 저울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맨 밑에 받침은 이제 교회고 교회 안에는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어느 곳에도 무게를 두어야 되는가? 예언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 또 당짓는 거, 난 누구에게 속했다, 사람을 따라서 속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교에 대한 부분들, 징계죠. 그 다음에 송사, 그리스도인들끼리 법정 송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과 또 재혼에 대해서도 나누었고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처럼 그렇게 다가갔던 사도 바울.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마지막 너울과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또 12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은사. 12장은 흔히 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연합이라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13장,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사랑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언과 예언, 질서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말씀을 듣고 지난 13장까지 들었던 말씀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동북교회가 그렇게 순종해 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4장의 개요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상대적으로 유익하다. 자, 제가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언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죠. 방언도 유익하고 예언도 유익하지만 예언이 더 상대적으로 방언에 비해서 유익하다라는 부분을 6절까지 기록했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왜 방언보다 예언을 권장하는가? 20절에서 25절은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인 40절까지는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하되 덕을 세우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 방언보다 예언이 상대적으로 유익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제가 다 기록해 놓지 않아서 14장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히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4장 성경을 함께 피셔서 성경과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록된 순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가 먼저 나오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 앞에 사랑을 추구해라 라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사랑장을 살펴보았죠. 사랑장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든 은사가 많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보다 사랑을 추구합시다. 그 다음에 은사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이 신령한 것들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둘 중에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하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어떨 때 예언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럴 때 말씀 선포할 때나 이럴 때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예언을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예요, 언어.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언은요, 모두가 다, 제 말 못 알아들으시는 성도님 안 계시죠?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보면 덕을 세우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방금 살펴보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요, 5절에도 후반절에 보시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방언을 하긴 하되 꼭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26절에도 보시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들이 모두 다 훌륭하죠. 그 중에서도 방언 은사도 훌륭하고 예언의 은사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을 활용할 때도 1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은사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기보다도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방언 보면 성경에 이 두 군데에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방언이 있었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방언 보면 저희가 다 방언을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모두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각지에서 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자기의 나라의 말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말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였죠. 2장 6절에 보면 그때는 통역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신자들을 위해서 표징이나 신임을 하는 그런 근거로 방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옆에 보시면 불신자들을 위한 표징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방언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히 여겼다. 우리가 각 난 곳의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서로 다 놀라서 각기 다른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으로 교회에서 막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구도자들이나 성도들, 거기 안에 구도자들, 성도들 참여했겠죠. 근데 저 사람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방언은 완전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완전한 다 한 곳에 모이는 온전한 조화가, 거기 안에서 어떤 이견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온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얘기했을 때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혼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방언보다 예언을 권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7절 8절 보면 어떤 악기가 나오냐면요, 피리와 검은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팔이 나옵니다. 피리와 검은고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생명이 없는 거죠. 피리와 검은고는 생명이 없어요. 이 악기들 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악기들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음의 분별을 나타내는 것. 이걸로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음악의 소리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리들이 잘 조화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리와 검은고는 음의 분별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팔은요, 전쟁할 때, 전쟁 시작할 때나 공격할 때, 후퇴할 때,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짤 때, 1번 전술, 2번 전술, 3번 전술 할 때처럼 나팔을 어떻게 불면 이건 1번 전술이다 라는 것들을 전쟁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나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방언을 막 사람들에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얘기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악기만 또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고 혹시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하라고 말합니까? 통역하는 자. 방언이 어떤 알아듣기 어려운 막 어떤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은 교회에 데리고 가고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가고 거기 안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사회도 보고 헌금도 관리를 하고 뿐만 아니라 군목사님이나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못 오시면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구원 받았다고요? 예, 안 받았습니다. 사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가 군대 가면요, 이번에 지훈 형제한테도 그랬습니다. 지훈 형제 귀신 잡는 해병대 갔잖아. 귀신 들린 자 2명은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귀신 잡는 해병대라면서 그러면 귀신 들린 자 바로 위에 선임 1명, 내 바로 밑에 후임 1명. 이 정도는 복음 전해가지고 귀신을 잡아야 될 거 아니요. 진짜 귀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절 만약에 제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약 그때 저를 구원하셨다면, 그 전에 구원하셨다면 제가 군에서 군종병으로서 참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는데 또 돌아오지 않더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고 그때가 가장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못다한 부분들을, 아쉬운 부분을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중대 군종병이어서 한 100명 정도 안에 있는 군종병이었는데 저희 대대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대대 군종병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이 대대 군종병급 이상 되려면 좀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신학생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거든요. 군종병이 되는데 이분이 교회에 딱 한 귀퉁이에 갔더니 조그마한 골방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막 가봤더니 막 방언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가 보다. 근데 방언이에요. 교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제가 흉내는 못 내겠어요. 차마 흉내는 잘 못 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의성어 같은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 봤더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하고 있어요. 봤더니 방언을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언도 연습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구원도 안 받았고 저는 진리도 몰랐고 방언이 그냥 그러는 걸로만, 그렇게 하는 건 줄로만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언도 연습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저렇게 잘하는 거구나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래서 방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알아듣는 말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허공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악기만 또 못한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해라. 그럼 19절에 보시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많은 말 아니고 딱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인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방언은 분명히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군의 선임이 했던 그 군종병이 했던 그런 외마디 뭐 어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한 언어입니다. 언어이니까 통역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말하는 나도 상대방에게 외국인이 되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서로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목적에 합당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는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겠죠.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너울을 쓰고 우리 형제님들 너울을 안 쓰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교회 형제님을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게 지역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막 이게 드러내면 저 뒤에서 그 아내 되는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차마 그 표현은 제가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과격한 표현이어가지고 차마 못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딱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 드러내려면 너울 쓰세요. 이렇게 형제님한테 얼마나 제가 우리 자매 눈치를 많이 봅니다.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너울 쓰세요. 이렇게 교회는 그만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우리 많은 형제님들 계시죠?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광, 나의 우월함,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어떤 나의 목적, 나의 분별을 막 강하게 막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단에 쓸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더 모든 형제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함부로 서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이런 분별을 내가 이런 분별을 했는데 이런 분별을 성도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가 살펴보면서 반응이 괜찮으면 뭐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겠죠. 교회는 테스트하는 곳이 아니죠. 특히 강단이라는 자리는 책임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별하고 해석하고 전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중요한 교리적에서 벗어나게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말씀 전하신 형제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쭉 24절 쭉 보시면
21절 볼까요? 21절 먼저 보시면 방언을 보면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방언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다. 방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 위해서 내가 방언을 얘기한다.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21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아마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을 보시면 선포되는 말을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실한 깨달음이나 죄책감을 갖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방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예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구도자들이 와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하니까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언을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진실한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밑에 보시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이 근거가 되는,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사람들의 양심은요, 참 어떤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어두움에 이렇게 꽉 둘러싸여 있는 동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나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상태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무지에 있었죠. 구원받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됐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잘 섬길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이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네. 그럼 내가 이쪽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깨어 있을 때는 그게 저에게 잘 통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 상태. 생명은 있지만 아무런 생각도 없고 표현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떤 중환자실에 있는 뇌사 상태의 어떤 사람들처럼 생명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들려줘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 양심이 그렇게 무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 앞에 심령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심령을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행동으로도 좋은 행동을 합니다. 경건한 행동을 합니다. 섬기는 것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 섬김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 봤을 때,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금방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판단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인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 죄악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듯이 우리들 양심 가운데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방언을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선포되는 말을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실한 깨달음이나 죄책감을 갖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할 것이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만 조용히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거기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계속 버티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것들을 밖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드러내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수많은 징계 공문들을 보았을 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26절부터 40절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래서 방언을 할 때도 규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방언의 은사에 대한 4가지 규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규칙, 왜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2명에서 많으면 3사람만 하되, 방언의 은사자가 그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사람만 하되 차례를 따라서 해라, 순서를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내가 하다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에 관한 3가지 규칙, 29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예언의 은사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도 2명하고 3명만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30절에 보시면 만일 곁에 하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먼저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혼자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때 당시 2명, 3명 이렇게 예언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할 기회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게 되면 하던 자는 딱 중단하고 잠잠하고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위아래 행간을 쭉 살펴볼 때 이게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보면 위에 보이죠? 30절에 보시면 한 명 한 명 차례를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예언을 받으면 또 잠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행간을 살펴보았을 때 예언하는 자들이 차례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예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은사에 따라서 예언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랐고, 그래서 지각 있게 참여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건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셨는데 저 질서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단지 그냥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 쭉 보시면 무질서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왜 무질서와 화평을 비교하셨을까?
은사 활용 첫 번째로, 은사 활용에 있어서 무질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화평함이 있을까요? 없게 되겠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서로 막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얘기하게 되면 또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화평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화평함이 사라집니다. 은사 활용할 때도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은사 활용 외에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무너지면 화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함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깨어져 버렸던 것처럼 공동체 안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화평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지고 분쟁과 분당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이 깨지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화평이신 참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화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활용이 있어서 질서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모든 성도가 33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냥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 교회 안에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공적인 집회에서 교회 안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직접 질문하지 말고 남편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에게는 가르칠 권한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잠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나요, 없나요? 질문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이 맞나요?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집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포괄적인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백하고 또 권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4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리더십은 남자에게 주어주셨어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존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두가 다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하지만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은 남자에게 주셨고 여자에게는 복종할 것을 주셨습니다. 맡기신 역할이 다른 겁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제자들이 다 동등하죠.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신 제자들이었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동등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질서가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또 그 중에서 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런 부분들을 복음서와 서신서, 또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사이에서도 동등함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장로들 사이에서도 모두가 다 동등한 장로들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신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가정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37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냥 권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질서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울을 쓰는 겁니다. 그 너울의 많은 의미 중에서 그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부터 안 되면 교회 안의 질서도 질서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질서도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그 질서가 합당해야지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에 대한 순종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복음을 많이 들을 때도 들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이 했던 거예요.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질서를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반역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잘 세워져야지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질서가 잘 세워질 것입니다. 3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씀이 어떤 어투로 들리시나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복음 전했죠. 거기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분별이 맞냐? 나도 분별이 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 그거 아니야. 좀 고린도전서 14장 쭉 이렇게 기록되어 내온 거 쭉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분별은 달라. 나도 성경 읽었거든. 나도 좀 알 만큼 알아. 그래서 난 사도 바울, 너 분별을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선동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요. 이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유롭게 은사도 활용하고, 뭐 특별한 질서 없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세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37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만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내가 신령해, 내가 말씀을 받았어, 내가 말씀 분별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란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가르침을 전했을 때 바울의 말을 업신여기고 바울 개인의 의견이나 분별, 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표준 세번역과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킹제임스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 알지 못하게 둘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말이 안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 이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4장에 딱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방언과 예언 중에서 저울이 어디를 기울였습니까? 예언.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방언 말하기를 금하라겠습니까? 금하지 말라겠습니까? 금하지 말라겠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되 어쨌든 차례를 따라서 하고 질서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을 사모하고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0절에 또 모든 것을 적절하게, 여기 보시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하니까 조금 좀 뜻이 모호해서 이제 세번역을 찾아보았더니 모든 것을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말씀의 큰 주제들은 방언과 예언,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질서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들에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